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왔는데 파울로스부터 나와요. 이건 작은 자라는 그 로마 라틴어지. 쬐끔한 게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쬐끔한 존재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파울로스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듀로스도 주격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는 꼭두각시 종은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작은 자, 종은, 꼭두각시는 그런 말이에요. 클레토스, 부름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그 주격이 그 형용사지. 근데 그래서 뭐냐면 소집을 받고 부름을 받고 뭘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아포스톨로스 사도하면은 그 6월절 식사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넘겨 받았어야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 원래가 그런데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니까 은혜야, 은혜. 은혜라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진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흰 피, 흰 포도주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걸 얘기해요. 그걸 그래서 다락방 강화, 죽음 사랑 강화, 윗방 강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락방 강화는 제가 죽음 사랑 강화, 말씀 사랑 강화, 마음 사랑 강화, 네모 박스 강화, 성소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 8번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생명나무도 먹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도 먹고 그리스도의 흰 피를 수혈받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포스톨로스니까.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 멜기세덱 반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그 이제 디도 편에 디도한테 이제 크레타 섬에 있던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한테 편지를 쓰기를 네가 나를 만나서 로마 그 발칸반도 서편에 니고볼리라고 있어요. 니코볼리라는 데서 내가 벗어둔 옷 겉옷인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래서 니고볼리 쪽으로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 그래서 거기서 디도하고 만나자 이렇게 돼서 거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은 14개가 되는 거예요. 14개가. 14개가 되는 건데 그 떡과 포도주로 했던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고 그다음에 그 예수가 떡이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피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흰 피를 넘겨받아야 생명나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도성에 대한 그거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너 떡과 포도주에 그 6월절 식사 때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얘기는 또 사도 바울밖에 안 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했던 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직접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멜기세덱 반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 빵과 포도주로 했던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예수, 술 맡은 관원장 그리스도인, 빵과 포도주로 했던 그
그걸 사도 바울은 1대1로 직접적으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을 넘겨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걸 전해주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기보다는 세상과는 분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잠깐 가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6장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잖아요. 14절 보면, 6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죽음 사랑, 서로 죽음, 그걸 자랑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도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머리 넘겨받고 출격하는 그런 그리스도들, 그걸 아포스톨로스라고도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부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듯이 복음 66권 원뜻이 부르는 거예요. 그 원뜻이 그리스도지.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제는 조금 과음을 좀 하면서 이제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 하면은 좀 끝이 없어. 그것도 끝이 없이 그게 나오기도 해요. 그게 이단 얘기들 쭉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단들이 많지. 교회사 속에서 안 나타났겠어. 엄청나게 나타났겠지. 되게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한국교회사 그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 잘못된 거냐. 세계 기독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신관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를 트리아크 이렇게도 얘기해. 트리악이라고도 얘기하고, 트리아스 이제 셋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엔 트리니타스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인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트리니타스의 삼위일체가.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게 시리아 출신의,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지. 안디옥이니까 시리아니까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할 선교 전도 거점이잖아요. 거기에 교회 감독이었던 데오필루스라고 있다고. 데오필루스인데, 얘가 이제 제일 먼저 트리아스 또는 트리니타스라는 이 용어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는 얘기에 우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여온 거야.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 여호와 유일신이기도 하니까, 여호와이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겸연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 이삭을 번제하는 사건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번제할 어린 양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한다 그 표현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였는데, 그게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걸 다 400년 기간 동안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여호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먼저는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거는 모노게네스 아들로 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아들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부활한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또 아들을 모노게네스와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째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고, 또 첫째 부활도 그리스도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또는 유월절 식사에서 그 떡과 포도주로 넘겨받은 이들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요한복음 그 20장 쪽 그쪽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20장 21절, 22절, 23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리는 거냐면 범죄 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네페쉬 하야하고, 자 그렇게 해서 들숨날숨 호흡하게 된 것을 네페쉬 하야라고 얘기를 하고, 산 목숨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그때 줘요? 성령을 준 게 아니야. 생기라고 번역된 거, 니슈마트 하임을 줬다고요. 그 대신 하와하고 이쉬로 있던 그들이 옛뱀한테 먹혀서 타락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깨끗한 생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깨끗한 그 니슈마트 하임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의 그 죽음과 예수의 죽음, 우리는 서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수는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은 우리들이니까, 각각 개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소멸된 이후에 새하늘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니까, 우리도 그 새하늘의 연합체가 된 신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겸연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미 존재하면서 흐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먼저 번에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좀 얘기도 했었죠. 각 이단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데오필로스에 의해서, 데오필로스니까 이게 뭐야,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BC 180이니까 훨씬 전이기도 해요. 훨씬 전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또 케사리아 뭐 이런 동방의 헬라 동방 성서 비평술자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리게네스예요. 오리게네스도 이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66권 원뜻에 근거한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편견과 착각을 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해가 돼서, 또 그냥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이단까지 계속 속출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거고, 이제 내가 이제 유대주의 이단에 대해서도 에브온파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자들인데 되게 절대 가난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에비온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나자렛파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르시온파도 2세기경에 활동을 했고, 마니파도 있어요. 마니파도 있고, 마니파는 영지주의하고 조라스트리즘이지, 조라스터교, 불교, 기독교, 또 그다음에 싱크레티즘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13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졌다고.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저거지. 그다음에 영지주의는 알렉산드리아파하고 시리아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파에서는 그 375개의 에온을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 로고스 하나면 되지. 그 플라톤의 선악 이원설을 합쳐서 암컷 에온, 수컷 에온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부 다 이제 그 이단으로 정제되긴 했던 건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통속적 세대주의라고 있어요. 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기다리는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침례교, 성결교, 또 예성, 기성 말고 예성 쪽은 더 심했지, 그거니. 얘네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이야,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딱 1000년이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1000년이 되면은, 이거 밀레니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밀레나리무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1000년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1000년설은 그거예요. 6000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지배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왜냐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래. 다니엘서는 3.5라는 개념은 있어도 3년이라는 연, 월, 일시가 부과된 게 없단 말이야. 상태적 의미를 모르고 오해니까 자꾸 날짜를 맞춰. 그 다음에 또 무슨 14만 4천이 이런 걸 또 맞춰. 14만 4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 도성된 내 안에 144천, 성경 66권 모든 원뜻이 들어있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걸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네모 박스로. 그럼 네모 박스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다락방 강화. 그 내용을 144규빗이 다락방 강화라고 그거를 확대해 놓은 게, 덮어져서 확대해 놓은 게 14만 4천 또는 144천이라는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겸이 안에는 144천이 흰옷 입은 원뜻으로 다 흐른다고요. 그 다음에 1000년설은 그 육신이 산다고 하는 제2의 육체 부활도 주장을 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보면 세계 기독교에도 똑같아,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당시에 락탄티우스라는 애도, 서방 쪽에서는 락탄티우스도 이걸 동조를 했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들을 좀 배척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몬타누스 이단도 있는 건데, 몬타누스 이단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벨라의 우상 여신의 죄를 드리는 죄관이기도 했었다고. 170년에 기독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는 맞는데, 자기 주장이 그래요. 몬타누스파는 이 땅의 모든 세계에는 두 개의 율법이 주어졌다. 첫 번째 율법은 성부가 준 유대교이고, 두 번째 율법은 성자로 한 기독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니까 훨씬 완전한 율법이 몬타누스라는 자기의 가슴속에 비처럼 들어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몬타누스에 의해서 발표되어졌다. 이따구로 하는 게 몬타누스 이단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의 이만희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문소명이라든지 다 이런 또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
자기 사람 생각에 자기 사람 생각 그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제 사벨리우스 이단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사벨리우스 이단이 각각김 겸이 이제 얘네들 이론을 양태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틀렸어. 분명히 이단인 건 맞아요. 이단인 건 맞는데 자 겸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래서 보내어지는 자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자니까. 근데 우리를 피오데시아 그러니까 그 아들 삼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성령이 되는 게 겸이 얘기예요. 겸이 꼭두각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양태로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데 비슷한 면이 조금씩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히폴리투스의 그 이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있던 얘를 히폴리투스의 디데이즘이라 그래요.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신론이라 그랬는데 그 로마에서 진짜 학식이 높았어. 근데 사벨리우스를 맹렬히 비난하다가 성부 성자 두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함정에 빠져버렸다고. 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다는 두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함정에.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하고는 안티포프 그러니까 교황하고는 대립각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보르디나 티안이라는 또 이단이 있어요. 파울루스 그 다음에 사투누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건 종속주의자예요. 종속주의자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인간이고 신의 위격 그러니까 퍼스나이 인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래 신의 위격 퍼스나이 그 신의 위격이기는 한데 성부한테 종속한다. 그래서 크고 작고 성부는 크고 또 뭐 이렇게 성자는 작고 뭐 이런 주장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쪽 있잖아. 수리아 여왕 제노비아가 있었어요. 그거 지지로 안디옥에 주교로도 또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어떠냐? 아직도 임의와 아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세계 기독교회도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네 안에만 비추는 눈이라고 겸이 꼭두각시한테 와서 지금 우리 말씀 사랑이들은 다 그리스도가 온 상태에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죽음 부활성천 재림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계 기독교회도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그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트리데이즘이라 그래서 삼신론을 주장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 삼신할미처럼이 뭐 그런 것도 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를 구별을 해.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을 하고 근데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다. 이거 지금 아리우스 이단하고 똑같잖아.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하고도 똑같단 말이야.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여호와만 전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되고 또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돼서 모든 이름이 여호와가 됐든 엘로힘이 됐든 엘로힘 여호와가 됐든 모든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노게네스라는 아들 사역도 하고 맏아들 첫째 부활 초태생 첫 열매라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장자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기독교에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아리우스 이단이 있어요. 아리우스 이단은 리비아 그 출생이라고요. 근데 종속주의자였던,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 속한다 뭐 이런 게 종속주의 아님. 그 안디옥에 또 루시아누스가 있었는데 종속주의자였어요. 그 한 312년 뭐 그렇게 되는데 그에게서 배웠어요. 그에게서 종속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기도 했어요. 이 아리우스는 318년 AD 318년에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절 순수한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잖아. 순수한 인간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3절에 중간적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간적 존재인데 천사의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 걸출한 피조물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필로도 있었는데, 필로가 좀 먼저 있었죠. 필로도 있었는데 그 신플라톤적인 그 철학적인 로고스를 그 영지주의하고 연합을 시켜서 데미우르고스라는 거를 도입을 해요. 데미우르고스라는 거를 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신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리우스에 의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완전한 그냥 피조물이며, 모든 피조물을 만든 피조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리우스예요. 신과 밀접하게 일치해서 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조물에 불과함.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의 그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비시디아 니케아, 그러니까 제1차 공의회가 거기가 비드니아 그 니케아인데, 이제 황제가 좀 쉬는 그 하기 궁전이 거기서 325년 AD 325년 5월 20일 또는 6월 7월 뭐 이렇게까지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게 나와버려요. 그런 게 이제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 고백서인 건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 실체임을 증거하는 그 신앙 고백에 이제 그 서명도 해고 그러는 건데, 근데 서명을 거부해줘. 아리우스하고 주교 2명이 그 서명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제명되고 추방되게 돼요. 그때 당시 아리우스 지지자가 17명이 있어요. 니코메디아 그 궁정 소속 주교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 주교도 있는데, 아리우스와 함께 안디옥의 그 아까 말했던 라시아누스에게서 배우기도 했었어요. 종속주의자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유도키우스 뭐 행복한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유노미우스 등이 이제 대표였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정통 측이 있었다. 정통 측이 있었는데, 그게 그 엔시라의 말셀루스 주교가 있었고, 안디옥에 유스타디누스가 그 주교가 있었고, 얘네들은 삼위일체 쪽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 신부 후보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그 기독교회사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해. 이제 후에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주교로도 활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석한 그 주교가 한 318명이 되는데, 사실 실제는 250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을 케사리아에서 유세비우스 주교가 이제 제출한 어떻게
지금 가이사랴이 거기 교회 세례용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해요. 내용이 그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성부에게서 태어났으며 독생한, 그러니까 모노게네스지, 독생한 분, 즉 성부의 실체로부터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시아스야 그래. 에크테스 우시아스, 성부의 실체로부터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성부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에크테스 우시아스 투 파트로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실체로부터이며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 유출됐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태어나셨으나 지어지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실체의 호무시온 이렇게 돼 있어. 호무시온 토파트리. 그 아버지 안에서 동일 실체 이렇게 얘기. 제로 유니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지어졌으며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나중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중에 있다라고 현재로 기록을 해서 니케아 신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리우스 이단파로는 이제 4명이 추방됐는데 니코메디아 그러니까 니코메디아 쪽에 그 유세비우스 주교가 있는데 니케아 신앙 고백 중에 지금 내가 말했던 동일 실체 호모시오스 그러니까 제로 유니티 이거를 호모이우 시오스 유사실체로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현혹을 시켰다고. 그래서 지위가 또 회복되기도 했었어요. 결국 334년에 아리우스를 이제 다시 귀환하게도 했었다고. 근데 이제 아다나시우스 주교가 추방시켜버려요. 아리우스를. 근데 이게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다고. 그러다가 아리우스가 이제는 콘스탄티노플 글로 가던 도중 급병으로 사망하게 돼. 잘 죽었지 뭐. 아리우스 쪽 지금의 군대 배격하고 수혈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성경 66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분명히 겸이는 말했어요. 겸이는 니케아 신조하고도 달라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외아들은 예수로 얘기한 거고 맏아들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 아버지한테로 갔다 온다 그랬잖아. 마리아한테도 부활 후에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원으로 갔다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 근데 다시 올 때는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휘오데시 아들 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름 부음으로 넘겨받고 물샘과 생명 강물이 물샘이 솟쳐 흘러서 그게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저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66권 원뜻 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게 되게 이제 활성화가 되기도 했었다고. 아리우스 이단이 되게 활성화되기도 했었어요. 일단 아리우스파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걸출한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함을 받았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창조물이니 피조물이니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된 창조체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리우스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단파로도 가고 그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가 있는데 걔네들도 일단은 아리우스 걔네들을 되게 아리우스 이단을 맹렬히 비난도 했지만 반대하다가
반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영이 없이 그냥 영이 없는 거 그냥 로고스 그러니까 이성이니까 사람 생각이겠죠. 이 로고스가 대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폴리나리우스 얘네들이고. 그래서 381년에 그 5월에서 7월 그때 이제 제2차 공의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석했던 애들이 한 150명의 주교들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했을 때 서로마 측 주교는 출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제2 공의회 때, 니케아 공의회 때, 니케아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마케도니우스 이단파 또는 그 사벨리우스 또는 아폴리나리우스 얘네들을 전부 다 거부를 해줘요. 거부를 해. 그래서 이제 그 2차 그 공의회 때는 그 성령에 대해서 아도나이이고 생명을 주는 분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 받으시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이제 근데 아버지에게 나오셔서를 동방교회니까 뭐예요? 헬라 문화권이 아닌 동방교회에서는 아들에 의하여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요즘 라틴어로 해자면 파테르 비르 필리움 프로케딧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에 의하여 아버지에게서 나오고로 이렇게 믿었고 이제 동방 교회는 헬라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면 서방 문화권은 라틴 문화권이에요. 불가타 성경 뭐 그런 쪽이지. 근데 그 서방 라틴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셔서 뭐 이런 식으로도 썼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했던 거예요. 수정을 했던 건데 다 틀려요. 얘네들 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 전부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네스토리우스 이단인데 451년경에 나와요. 근데 그 428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됐어요. 그 네스토리우스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는 그 인격이지 그 안디옥파 신학을 그렇게 추종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신성과 인성의 그 일치를 부정을 했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은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 두 종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한테는 신의 위격도 있고 사람의 위격도 있다. 그러니까 신의 퍼스나 인간의 퍼스나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1인칭이긴 1인칭인데 두 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사람의 위격만 있기 때문에 그 데오토토코스 신의 어머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그 부정하고 나온 것도 맞는 건데 마치 그 신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이게 되게 웃겨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비너스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그런 여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신격화 시켜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그 마리아도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데오토코스예요. 데오토코스. 신의 어머니라는 뭐 그런 호칭을 이방 신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부여한 거예요. 카톨릭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도 부르는 거고. 그래서 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이제 낳았으므로 뭐 크리스토토코스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일단은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일단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분리된 존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신성과 인성 뭐 다 그냥 혼잡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를 모르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는 무조건 제1인칭이에요. 1인칭이라고. 그거는 처음부터 1인칭이야. 나 지혜는 그렇게 잠언서 8장에서도 시작이 되잖아요. 제1인칭인 나가 두 분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에베소 종교회의라든지 430년이라든지 뭐 이때 전부 다 뭐 이단 정대고 그래요. 일단 네스토리우스가 데오도시우스 2세를 갖다가 설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동방 서방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도 되고 결국엔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는 에베소서 공의회에서 이제 사실 에베소서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그 데오토코스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일단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우스 반대파 수도사 뭐 얘네들이 뭐 전부 다 이제 저거 되고 결국엔 뭐 네스토리우스 이단파 뭐 해임 결의도 하고 다 그랬었지만 결국엔 네스토리우스를 안디옥 수도원으로 추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436년경에 상부 애굽, 상부 에집트로 이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451년 칼세돈 회의가 있다고 기독교들이 하는 거예요. 칼세돈 공회에 이제 칼세돈 공의회가 소집된다는 그걸 들으면서 네스토리우스는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남겼다고는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일단 네스토리우스파는 에데사 또는 니시비스라는 데 교리 학교를 건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죽은 후에 498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셀루시아 또는 크테시 피온의 총대교구를 설치하고 수세기 동안 중국 인도 지역에 계속 이 사설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우스파가 페르시아 쪽에 네스토리우스파가 651년에 멸망되기도 했었는데 네스토리우스파가 그러니까 멸망되기 직전에 636년 전에 당에 이제 당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한답시고 전하는데 그걸 바로 경교라 그래요. 경교. 근데 경교인 건데 후에 불교에 흡수가 돼요. 불교에 흡수가 되고 일단 대부분 중앙아시아 쪽에 그 당시도 4만 명이 있기도 했었어요. 일단은 거기에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고 다 그랬었는데 결국엔 얘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가졌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에서 일단 경교가 그렇게 좀 중국에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이단으로 정제한 게 이단으로 정제를 해버린 네스토리우스파가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다가, 그러니까, 당나라 정관년이에요. 당나라 정관년인데, 이게 웃겨.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단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자기는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파문을 당하던 431년에 파문을 당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눈길을 동방에 두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두고 있다. 중국 또는 인도 쪽으로 두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파사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파사에 에데사 시가 있어요. 거기서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랬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받은 애들이 중국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서는 얘네들은 스스로 경교라고 했어요. 서울경자 교자를 써서 경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 이런 식이겠지. 경교.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를 빛의 종교, 광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당나라 당제국의 황제가 바로 태종이었는데, 태종은 얘네들을 네스토리우스 이단파에서 나온 애들을 아라본이라고 얘기했다고 해. 그러니까 아라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중국명으로 고친 게 아라본이에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의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을 황제가 받아들여. 근데 그 황제가 열띤 반응을 보여.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열띤 반응을 보여서 교회당을 세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파사사라고도 얘기해요. 파사사 교회. 그래서 이제 1839년에 정하상이라는 애가 어떤 그거를 이제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 정관년에 상하 조야가 신하들이 다 경교를 섬겼고 네스토리우스지 위징이라든지 방현령 같은 대석학들도 믿어 의심치를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엔 이단부터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세계 기독교회도 지금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1625년인가 그때 이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중국 서안부에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발견돼요. 그게 바로 네스토리우스의 흔적이야, 그게. 근데 그때 당시 1625년 이렇게 되기도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건데 이 경교가 위세를 떨치던 때 당나라니까 신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신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경교에서 표식처럼 사랑하던 절표시 이렇게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생긴 절표시가 있어요. 불교하고는 좀 거꾸로 돼 있는데 저기 모양이 그게 한국 금강산에 장안사에서 돌십자가가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도는 형태의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한국 금강산의 장안사까지 이제 그 경교가 왔던 것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이 네스토리우스 경교가 결국엔 중국의 옷을 입어버려. 나중에는 불교한테 삼켜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니까 그 당시에 김춘추가 당나라를 그냥 들락날락 했대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도 어떤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불교도 그 경교적인 이미지를 또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노스티시즘, 영지주의하고 이렇게 유사점이 많기도 해요. 어떤 정확한 기록들이 많이 이제 한국 교회사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해요.
부족해. 여러 한국 교회사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포괄적으로 잘 쓴 거는 그 민경배 교수야. 민경배 교수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일본을 무찌르려 그럴 때 임진왜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도 뭐 소소행정이라든지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얘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은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처음에 통치를 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가 통치를 했을 때 예수회라고 하는 더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라는 예수회가 들어와요. 예수회가 들어와요. 임진왜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프란시스 사비에르 얘네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들어오기도 해놓은 건데 일단은 일본의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걔들하고 친한 관계를 맺었는데 사비에르가 근데 포르투갈 왕의 요청으로 그렇게 된 건데 사비에르는 그냥 되게 일본을 칭찬을 해. 일본을 칭찬을 해. 잘못된 거지 뭐 이것도.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일본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통치자 오다 노부가나가 있어요. 근데 관용 정책을 펴. 그거에 대해서 예수회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펴요. 왜냐면 그 당시 예수회가 여기 일본으로 오게 된 배경도 뭐냐면 프로테스탄트가 그냥 활성화가 되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가 계속 활성화가 되니까 이 예수회가 예수회 신부들이 이제 일본으로도 오게 되고 그래요. 이따가 이제 두 번째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얘가 이제 8명의 예수회 신부들을 만나. 근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조선하고 중국을 침공하기에 앞서서 중국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나라니까 내가 명나라와 조선을 곧 정복할 터인데 그 다음에는 전국에 걸쳐서 교회당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누가 됐든 카톨릭 그거를 신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수회도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오긴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고니시 유키나가야. 고니시 유키나가인데 얘 부하들의 전부가 거의 전부가 예수의 신자였던 거예요. 전부 다들이. 그러면은 이순신한테 잡혀왔던 포로 중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순신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예수가 저 먼 땅 유대 그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죽고 부활했다라는 말을 이순신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순신도 그 포로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포로가 되더라도 전부 다 예수회 쪽에 그걸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다고 하면서 나온 애들이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겠죠. 이 고니시 유키나가 밑에 있던 부장들이 포로로 잡혀온 애들도 꽤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세례명이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노예요. 아우구스티노라고 해요. 근데 참 자기도
한국을 치지만은 막 시체들이 쌓여가고 막 그러는 건데 거기다가 십자가 형상을 한 그 깃발도 가지고 출격을 하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그쪽에서 믿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여 그러겠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어떤 걔네들이 포로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얘기를 이순신도 들었어요. 이순신도 들은 거예요. 왜냐면 저들도 내가 포로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순신은 포로 되면은 이 어린애들이고 그러면 다 살려두려고도 했다고. 살려두려고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기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그때 이제 선조는 이순신 죽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순신은 들었을 거예요. 그 죽음 부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래서 결국 그 노량해전에서 어차피 돌아가도 선조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다 끝나는 거를 그 상태를 보고 그냥 일어섰던 것 같아. 그냥 그 조총에 맞으려고 총탄에 맞으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얘기도 들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엉뚱한 얘기를 좀 했네. 엉뚱한 얘기를 좀 하게 된 건데, 엉뚱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로마서 지금 나가다가 다음 시간에 로마서 좀 제대로 나가자고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